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중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창세기 22장은 뭐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일생을 다룸에 있어서 22장은 가장 중요한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건이 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1절을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라는 것은 과연 언제일까? 우리는 이게 뭐 어떤 큰 단수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하지만 원어를 보니까 이게 단수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일들일 겁니다. 그럼 과연 그 일들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셨잖아요.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정말 크고 작은 다사다난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와서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내려간 적도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또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또한 조카 롯과도 또 헤어지고, 뭐 소돔과 고모라 성도 있고, 아비멜렉 앞에서 또 실수를 반복했던 일들.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아브라함이 약 한 40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 40년의 일들이 이제 다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시험하고자 한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는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달라집니다. 시험의 주체가 만약 사단이다 그러면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죠.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담시키고 미혹해서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의 목적이라면,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면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험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시험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훈련인 거죠. 훈련의 목적은 강하게 하고
그다음에 더욱 인내와 성숙으로 만들어 가기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시험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와 기질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을 조카 롯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롯은 이 정도의 시험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뭐 축구나 야구나 그런 이제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뭐 트레이드 같은 거잖아요. 스카우트 같은 것을 하는데 근데 아무에게나 입단 테스트를 제의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미국의 메이저 리그에 가는데 막 지금 동네에서 뭐 야구하는 그런 시민 야구 선수에게 입단 제의를 하지 않습니다. 좀 우리나라에서 날고 기는 우리 팀에 와도 이 사람이 전력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사람에게 입단 테스트 기회를 주지 뭐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 시험을 이제 받을 자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을 증명할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좀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마음적으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그것이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좀 더 성숙과 인내가 필요한지를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견디기 힘들고 정말 어려운 부분,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그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자 한 겁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뭘까? 어떤 시험 문제로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를 하고자 한 것인가?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바치냐?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번제의 특징은 제물을 완전히 소각하는 겁니다. 완전히 태우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그런 식으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셨어요.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그 이삭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들만 보아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 것이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고 끔찍하게 아끼는지를 하나님이 아셨지만 그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처럼 들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2절이 명령이 아니라 권고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명령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죠. 근데 권고형은 그것을 시험을 받아들인 사람이 내가 이 시험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결정은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 독자를 나에게 바치라라고 하나님께 시험 문제를 냈는데 아브라함이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험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해도 되는 그런 문장이라는 겁니다. 명령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공고는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그런 일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이삭이라는 것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삭이라는 것이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순종하지 않아도 될 상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란 안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 후에 그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쭉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인 것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마다 내가 너의 반석이 되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택 가운데 내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명령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명령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어떠한 명령이든지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러한 마음을 과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그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까지 번제로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여기에 나오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그를 살리실 줄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줄로 믿고 아브라함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수없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한 채 순종한 것이죠. 모리아 산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해 주신 산입니다. 여기서는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설 곳인데요. 우리 역대하 3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던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이거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곳 바로 모리아 산에 가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모리아 산에는 바로 골고다 언덕이 이 모리아 산이라고요.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신 곳이 바로 이 이삭을 바치는 그 모리아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는 제가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된다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그곳에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도 어떻겠습니까? 아침 일찍이 내보냈죠. 아마 아들을 바친다는 그것 때문에 설잠을 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이삭과 그리고 종 2명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곳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현재 거주가 있는 곳은 부엘세바이죠. 거기서 모리아산까지는 약 75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이 약 3일 길 걸리는 그런 기간 거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의지가 있기에 번제에 쓸 나무도 미리 쪼개서 가져갑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사라에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다 한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23장을 보면 사라가 죽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아마 이 이삭을 바친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충격에 빠져서 회복되지 못하고 바로 죽게 되었는가 보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아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시험의 테스트는 아브라함이지 사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라에게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은 아직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온전히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제 종들과 함께 가다가 종을 떨어뜨려 놔요.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믿음의 순종함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들을 떨어뜨려 놓고 이삭과 아브라함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만약에 종들이 아브라함의 팔을 붙잡고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씩 극복하면서도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모리아 산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아브라함은 예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글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하거든요.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원래는 아까 히브리서 우리가 11장에서 본 것처럼 이삭을 바쳤으면, 원래 이삭을 바쳤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올게라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근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죠.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바로 드리는 겁니다. 보는 게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어떤 걸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때 무엇을 달라 했습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한 것이죠. 그다음 예배는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돈이 소중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재물을 바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삭이 가장 소중했기에 하나님 이삭을 원하신 것이죠. 제사에는 희생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양을 바친다든지 소를 바친다든지 비둘기를 바칩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바치는 것이 제사이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과연 나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시간이 정말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 단위로 초 단위로 계획을 짜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정말 1분 1초가 정말 아까운 사람들인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명예와 직장과 학력과 외모 등 여러 가지 내가 꿈꾸는 여러 꿈 등 모든 것들이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근데 예배라는 것은 내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넘겨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재정의 주인이 돼서 이 재정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주재권을 넘겨 드리는 거죠. 내 인생에서 내가 인생이 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내 인생의 주재권을 하나님께 넘겨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주장하지 않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였는데, 그 소중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예배는 그냥 단순히 한두 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 아들을 죽이는 심정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것처럼 정말 아들을 죽이는 심정으로
내 자신을 죽이는 심정으로 예배 자리에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오십니까? 나의 가장 귀중한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이죠.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손으로 무엇을 칼로 찌르는 행위가 바로 이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태도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제단 나무 위에 묶어놓고 죽이려고 칼을 쳐 들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있어서 가장 아깝고 가장 소중한 것 또한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칼로 찌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할 희생 제물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는 아무 생각 없이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아까운 부분, 포기하기 싫은 부분, 때로는 나의 자존심, 때로는 나의 욕심, 그리고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들을 내놓고 찌를 때 그것이 비로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없이 예배를 드려도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그것을 칼로 찌르고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고집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것을 내가 칼로 찔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나의 고집을 주님의 말씀 앞에 꺾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주장하고 있는 거, 나의 감정,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 태워 드리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 이삭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많이 봤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같은 거 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번제할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죠. 하나님 여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라고 말하냐? 8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되게 많이 착잡하고 내 마음이 되게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다. 아까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삭을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여전히 변치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죠. 주님이 내 길을 예비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에 도착했어요. 이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면서 칼을 잡고 아들을 잡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 이삭을 결박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삭이 그냥 결박 당해준 것이죠. 아마 지금 이삭의 나이가 뭐 15살, 17살 정도 됐고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럼 100세 때 그런 거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솔찬하죠. 그런데 이삭이 많이 뿌리치고자 하면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는 나이인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이 이삭에게도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삭은 과연 어떻게 보았을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삭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었기에 그대로 결박을 당해 주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모습과 태도는 결국에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 있는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삭이 이렇게 결박 당해준 이유도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하나님을 이삭도 믿고 그렇게 결박을 당해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에서 이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단번에 죽이는 거죠. 여러 번 찌르면 서로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어설프게 찌르면 안 돼요.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단번에 이삭의 심장을 찔러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아니까 별로 이 긴장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멈추겠지. 혹시 아브라함이 슬로 비디오로 빨리 하나님께서 멈춰라고 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 뭐 이 모든 상황을 모르는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이삭의 심장을 한 번에 찔러야 합니다. 그래야 고통 없이 이삭이 죽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칠 때 이삭을 단번에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급히 제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둘러서 개입하신 이유는 진짜 이삭을 죽이기까지 순종한 것이죠. 아니 이미 이삭을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이미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 이삭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개입하셨으면 일이 복잡해졌겠구나. 뭐 심폐소생술을 누군가 하고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그 복잡하지 않도록 그 이미 마음으로 이삭을 죽이고자 한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셨습니다. 이삭이 죽게 되면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급히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 이제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심증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내 마음에 충성되고 좀 헌신되고 나를 잘 따르는 그런 거야. 그런데 심증은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신뢰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칭찬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보일 때 받은 칭찬이라는 것이죠. 집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이런 칭찬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묶을 때까지도 이런 칭찬을 해주지 않았어요. 언제 이런 칭찬이 있었습니까? 이삭을 정말 죽이고자 있는 힘을 다해 내리치고자 할 때, 아니 이삭을 정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칭찬을 해주신 것이죠.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한계를 정해서 여기까지 하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문 곳까지 온전히 나가는 것이 우리가 참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다라고 했으면, 하나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나가야 하느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곳까지 나가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나는 그냥 이삭을 포박하는 것까지만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이야기 하지 않겠죠. 어찌 보면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테스트는 실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했던 곳까지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갔더니 하나님 이제서야 네가 나를 신뢰하고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신뢰한다라는 것은 기댄다라는 뜻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기대는 거죠. 우리가 벽에 기댈 때 어떻게 기댑니까? 여러분이 뭐 힘들어서 벽에 기댈 때 모든 힘을 다해서 이게 기대지 않습니까? 뭐 판토마임처럼 뭐 기대는 척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다 기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에게 수량을 이제 보게 해주세요.
수양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아마 먼저 있었겠죠. 먼저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재물을 친히 준비하신다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여호와의 이레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레라는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이 본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게 큰 물줄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가나안 땅 인도해 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서 하늘의 별 그리고 바닷가 모래를 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가 동서남북으로 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단어로 등장하는데 이 이레라는 단어가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순양이 거기에 나무 풀에 걸려 있는 것을 이미 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반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신 것을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시험을 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땅이 과연 언제니까? 우리 한번 12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어느 땅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땅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이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이 가나안 땅 막연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어느 땅인지 몰라서 그런데 이 이삭을 바친 그 믿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여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준 약속의 땅임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준비된다라는 것도 보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보여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여호와가 보여질 것이다라는데요. 무엇이 아브라함의 눈에 보여집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으로 주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 이미 보고 계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보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반복되고 해결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대도 되는 분이심을, 신뢰도 되는 분이심을 배우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아니면 또 한 번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열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감당하지 못할 나에게 큰 시련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우리의 모든 과정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사건 가운데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약속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우리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주님의 손에서 내려놓아야만이,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쥐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안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내려놓아야만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사건은 결국 하나님을 더 신뢰했을 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과 동일하게 바라볼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비로소 내려둘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께 매 주마다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님을 보여주시고, 그 주님께 내어준 그 빈손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